오늘 셋째 날, 그 창조의 셋째 날, 하늘이 내려오니 땅의 길이 열리다. 오늘 9절, 10절 그 1부고요. 11절, 12절이 2부가 되거든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자 물이 한 곳으로 모였죠. 그리고는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묻을 땅이라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그것이 그의 이름이 되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 하라 말씀하시니 라고 말할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언어, 그게 아닌 거 아시죠?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시니 그대로 되는 어떤 사건, 이걸 이제 우리는 말씀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의인화한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언어에 담게 되면 말이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우주에 펼쳐지면 우주 만물이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인생에 펼쳐지면 우리 인생의 역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환경으로도 말씀하시고,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그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제 성경을 통해서 가장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죠. 그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신다. 그래서 오늘 첫 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된다. 그래서 이게 오늘 히브리 문장의 가장 중요한 단어가 가장 먼저 나오거든요. 아마르, 말씀하시다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나와요. 그래서 말씀은 그분의 뜻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그 의미에 가까울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은 그분의 뜻이고 말씀은 그분이다. 하나님께서 모이라 하시고 이름을 지으시니 그대로 되었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기에 참 좋다. 누가 있을까요? 저는 예전에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 참 심심하겠다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 참 좋다. 이제 제 그때 말로 혼자 놀기에 진수를 보여주시네, 그랬던 것 같아요. 뭐 여하튼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다. 라아, 보다, 엘로임, 하나님이 키, 전치사, 토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러면서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이런 예화가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제자가 선생님 앞에서 음악 발표 연주회를 해요. 그리고는 제자가 열심히 그동안 배웠던 부분들을 선생님 앞에서 발표 연주회를 해요. 그리고 선생님께 이렇게 물어봅니다. 선생님, 어떻게 보셨나요? 이렇게 묻습니다. 라아, 보다. 여러분, 음악은 듣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뭘 본다는 거예요? 선생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라는 질문은 선생님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선생님의 마음은 뭐예요? 선생님의 해석은 뭐예요? 선생님의 기준을 묻는 거예요. 라아, 엘로임, 키토브. 토브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좋다, 선하다, 좋은 것.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신이 좋아하고 신 대신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토브예요. 그 진리. 그러니까 기준이죠. 신이 좋다고 하는데 기준이 되잖아요. 신이 맞다고 생각하는 건 진리가 되는 거잖아요. 라아 보다 하나님 뭘 보고 계실까요? 이 토브라는 단어가 신약에는 아가도스라는 단어로 사용하는데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속에 착한, 여기 착하다 토브 아가도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를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그 물을 한 군데로 모으시고 땅이 드러나게 하시고, 와, 정말 내가 생각해도 정말 잘 만들었다, 정말 보기 좋다, 멋진 작품이네, 이걸 좋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그 구원을 이루는 전체 과정을 보고 계세요. 우리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그대로 되니라, 되어지는 일을 보고 계시죠. 히브리서 13장 21절 모든 선한 일에, 선하다 아가도스예요. 너희를 온전케 하사, 지금 하나님께서 바다와 땅을 보고 계시고, 와, 정말 잘 만들었네, 이걸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이걸 만드시고 우리 속에 온전케 된 걸 보고 계세요.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전 과정을 라아 보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결론을 보시고 보기에 참 좋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지금 무엇인가를 보고 계세요. 그 무엇인가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감당할 시험 말고는 안 준다. 이게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왜? 하나님은 결론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일어날만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감당할 시험 말고는 안 준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납니다. 물이 한 곳으로 모이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땅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물을 한 곳으로 모은 이유는 땅을 드러내시려고요. 근데 여기에 물이라는 단어 앞에 천하, 하늘 천자, 아래 하자, 하늘의 물. 하늘의 물이 아래의 물로 한 곳으로 모았죠. 하늘이 땅으로 내려왔죠. 그 물이라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마임이라 그래서 진리, 말씀, 예수님이었다 그랬잖아요. 하늘에 있어야 할 물이 땅에 내려왔죠.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인다. 이 단어를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다.
이 단어가 너무너무 재미있는 단어예요. 그 카바라는 히브리어인데 수집하다. 그 다음 단어부터 조금 의아해집니다. 묵다예요. 그리고는 세 번째 의미로 들어가면서 전혀 다른 의미가 막 드러나요.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기도 한데, 무엇인가를 갈망하다, 이것을 소망이라고 카바를 번역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 땅에 와서 땅을 하늘에 묶어버리면 대박이죠. 왜? 땅 주제에 하늘과 함께 묶였으니까요. 땅의 입장에서는 복권 당첨된 거죠. 땅은 그 자리에 있다고요? 근데 하늘이 내려와서 카바 한 곳으로 모이네요. 땅은 그 자리에. 근데 위에서 하늘이 내려와서 땅과 묶어버리네요. 이걸 뭐라고 부른다? 소망이라고 부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카바. 하늘에 있어야 할 존재가 땅으로 내려와서 땅의 죄인과 한 자리에서 묶어버리는 행위 말이에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땅 아래에 있죠? 하늘이 와서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을 묶었죠.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늘이 있어야 되는데 땅에 내려와서 죄인과 카바 묶는 사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내가 지금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렸습니다. 멋진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소망이라는 건 하늘에 있어야 할 물이 땅에 와서 하늘이 땅과 묶여서 하나가 되는 것을 그것 바라는 걸 소망이라 그래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소망의 개념과 얼마나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소망은 하고 싶은 걸 바라는 마음이 아니다. 이건 이제 세상에서 말하는 소망이고요. 소망은 바라야 할 것을 바라는 것을 소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소망은 가지는 것이 아니라 생기는 거예요. 어느 날 소망이 생겨요. 그럼 이런 거죠. 나는 바라지도 않았는데 바라게 되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게 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겁니다. 도저히 바랄 수 없는 상황 중에서도 그것을 소망할 때 그 바라는 것이 실상이 돼요. 하나님은 우리 속에 소망을 주시고 되라 하시니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바라지 않았던 것인데 내 속에서 소망이 생기죠. 내가 바라던 게 아니에요. 예전에 내가 바라던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이건 하나님께서 내가 원했나요? 갑자기 생겼지? 그 주위를 돌아보면
도무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래서 그 뜻을, 약속을 성취한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었다 그래요. 이건 모순 아닙니까? 역설 아닙니까? 상황을 보면 바랄 수 없는 중이에요. 뭐가 있어야 뭐를 하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라는 마음을 주시고 그 바라는 것을 이루어 나가신다. 눈으로 보면 제대로 된 것 하나도 없는데 자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값을 맡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일은 하다 보면 자꾸 이런 배짱이 생겨요.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면 하고, 가라 하시면 가고, 하지 말라 하시면 안 한다. 이 마음이 자꾸 생겨요.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칭하시다, 카라입니다. 카바가 아니에요. 그 모이다 뜻이고, 칭하다 카라, 하나님이 엘로힘, 묻, 아빠사, 땅, 에레츠. 아빠사가 무슨 뜻이라고요? 마른 땅. 자, 하나님께서 위에 있는 물을 아래로 묶어요. 가봐, 묶어요. 그 이유는 뭐라고요? 아빠사, 마른 땅을 마른 땅, 아빠사, 마른 땅을 드러내시려고요. 여러분, 이 마른 땅이 어디서 성경에 나올까요? 이 똑같은 단어가 여러 번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건너게 하실 때에 동풍이 불어왔잖아요. 동풍이 불어와서 그 바다에 이게 뻘 같은 것이 성경의 기록에는 마른 땅이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마른 땅, 마른 길이죠. 자, 위에 있어야 할 물이 아래에 와서 아래의 물과 묶여서 땅을 드러내게 하시는데, 그 위에서 내려온 목적이 마른 땅이에요. 그 땅의 의미를 지금 찾는 거거든요. 이 홍해와 똑같은 의미의 사건이 또 하나 있습니다. 성경은 홍해와 이 요단강의 사건이 똑같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수아 4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을 한 곳으로 모은 이유는 마른 땅을 내기 위해서예요. 길을 내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 스스로를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셔야 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이야기예요. 죄인과 한 십자가에 묶이신 이유는 하늘 길을 내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십자가 아닙니까? 진리의 길을 세우다. 진리의 길을 내다. 고속도로를 내는 거죠. 그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길이 아니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래서 이런 거죠. 하늘에 계셔야 할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늘, 궁창, 휘장, 예수가 찢어지고 하늘에서 물, 진리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땅에 쏟아지니 거기에서 생명이 피어나는 거죠. 그리고 그 피를 마신 자들에게 나타나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거듭남, 구원입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그때가 태초가 되겠죠.
그리고 이 물을 마신 자, 이 물을 적신 자가 모든 재앙으로부터 다 넘어가죠. 이게 6월절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힘입어서 모든 삶의 문제들은 넘어가게 되는 6월절 말입니다. 놀라운 이야기죠. 셋째 날의 2부라고 할까요? 창세기 1장 11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종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그 셋째 날에 좋았더라는 얘기가 2번 나와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다. 이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씨 맺는 얘기, 씨 이야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씨라는 게 제라라는 뜻인데 성경에 아주 많이 나와요. 아들, 열매 이런 뜻이거든요. 이거 기억하십시오. 풀이 하나님께서 셋째 날에 풀이 씨 맺는 채소가 되고 씨 맺는 채소가 씨 가진 열매의 나무가 되어져 가는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 씨를 뿌리면 땅은 반드시 그 씨를 발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을 틔워내게 되죠. 조건이 있죠. 그 조건은 땅이 하늘에 묶여 있어야 되는 것,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 조건입니다. 아까 시제라라고 그랬죠. 자, 풀, 채소, 열매, 나무 점진적으로 커집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 질문해 볼까요? 씨는 성경에 그 씨 뿌리는 비유에 나오죠. 씨는 뭐라고 나옵니까? 말씀이라고 나와요. 말씀이라고 나와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또 말씀은 뭡니까? 말씀은 곧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요. 그럼 씨가 뿌려졌습니다. 채소가 되고 열매가 되고 나무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 씨가 없잖아요. 애 못 낳아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러니까 진리를 남편으로 두면 제라 점점 자라요. 제가 그게 라임 나무랑 그 오렌지 나무를 이제 구분을 아직 잘 못하겠어요. 그 잎만 보고는 이게 라임인지 오렌지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언제 알게 돼요? 열매 거둘 때 알아요. 이게 맺히면 알아요. 열매가 맺히면 알아요. 그 진리라는 남편을 두면 진리라는 자녀가 나중에 나오고요. 처음에는 잘 몰라요. 세상 자기 자신을 남편으로 두잖아요. 그럼 자기 사랑이라는 자녀가 나와버려요. 그래서 그 땅에 드러난 그 땅에 하나님은 말씀을 심고 말씀이 자라나고 풀에서 채소로, 채소에서 열매로, 열매에서 나무로
근데 성경은 열매 없는 나무는 찍어서 불에 던지고 풍성한 곡식은 하나님 곳간에 들어가는 이야기.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구원의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은 딸랑 사과 하나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생을 마감하길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사과가 아니라 사과나무다. 그래서 이 풍성한 열매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세요. 그 잎만 무성한 나무를 하나님께서는 저주해 버리시잖아요. 그래서 잎이 풍성할 뿐만 아니라 알곡들이 풍성하여서 그 추수한 그 곡식들을 모두 곳간에 들여 나가시는 그 이야기.